하델베르크 교리문답 123문 주기도문의 둘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인데 그 뜻은 5가지로 이렇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더욱 자신을 복종시키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고 확장시켜 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청원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만하고 교만하는 모든 폭력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간구를 올리는 것이 두 번째 청원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고안된 사악한 모든 방침을 진멸시켜 달라는 청원이 두 번째 청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의 의미는 이때는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될 것을 소망하는 간구가 두 번째 청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돌트레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3, 4장 17항 2절 75쪽에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끼워놓고 돌트레이트 3, 4장 17항 2절 75쪽에 있습니다. 괄호 2번 이런 이유로 75쪽 돌트레이트 3, 4장 괄호 2 이런 이유로 사도들과 이들을 계승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관해 백성을 경건하게 가르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았지만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두 번째 청원이 교만을 내려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았지만 백성에게 말씀, 성례, 기강을 실행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3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은혜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는 것은 성령께서 훈계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율법의 두 가지 용도가 무엇이었죠?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림이 있고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용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기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양심이 찔려요.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치 않게 하는 것이죠.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둘째 청원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둘째 청원에 의하면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1항에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겸손케 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용도가 뭐였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비참함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용도는 죄를 감시하는 용도이죠. 그래서 CCTV의 용도라고 했죠. 그래서 죄를 억제합니다. 죄를 억제합니다. 감시의 용도. 죄를 억제합니다. 덜컥.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되겠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감시하는 용도. 그래서 절제를 가져오죠.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이 찔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양심이 찔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죄를 억제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약속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감시하게 하는 용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속, 정확히는 우린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뭐죠?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대속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은요, 부활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전 사역을 통해서죠. 예정부터 재림까지 구속의 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경에서도 그렇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곧 표현이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전 구속 사역이구나. 부활까지 포함된, 재림까지 포함된 구속 사역 전 사역이구나. 영원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돌트레이트 2장에서 어떤 것을 실행한다라고 했죠? 교회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게으르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강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몇 줄 쳐 있는 것, 성례와 기강을 실행하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을 게으르지 않게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들을 교만을 내려놓게 합니다. 말씀, 성례, 기강은 이것은 또 뭐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참된 교회 표징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참된 교회 표징은 순전한 말씀의 선포, 설교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한다 안 한다.
성찬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성례 안 하는 교회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례하기 때문에, 세례하기 때문에, 성찬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그리고 권징의 실행입니다. 기강의 실행, 바른 권징의 실행.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이런 것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곡되게 하고 거짓된 것, 잘못된 방식으로 행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찬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다른 많은 교회에서 후룩 그냥 10분마다 15분 그냥 후룩 하고 말아요. 이것 좀 집사님 돌려주세요. 옆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냥 먹는 게 그냥 전부야. 마시는 게 전부야. 그게 거짓 성례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표징이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떡이라는 상징, 잔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겠죠? 표징과 뭐라고 배웠죠? 표징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표징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이고 문자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 나 그냥 잔 마셨어. 포도주 마셨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었어. 이것이 거짓 성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이러한 세 가지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참된 교회는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5장 14절 87절에 5장 14절입니다. 돌트레이트 5장 14항 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 성례 기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에는 87쪽에 있는 돌트레이트 5장 14항 복음 선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나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읽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배웠습니다. 듣기, 읽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듣기, 읽기, 또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함으로 내면에 들어가서 이것이 내 심정과 접붙이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하게 함으로 또 계속해서 이 묵상한 것을 통해서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또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사용하여 그 사역을 보존하고 성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세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고 성찬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구원의 소위 말하는 서정 가운데 세례는 칭의와 관련되어 있고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고 성화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성례 가운데 성찬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하고 성찬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을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성화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례는 칭의와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버립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어요? 또는 칭의를 빼버리고 성화만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자들은 우선 오순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죠. 시작하는 의, 최종적 의,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이들이 있고 또 칭의를 없애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 도덕적인 것, 이것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칭의는 없애버리고 성화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성화, 윤리 도덕적인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자,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것으로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약속하고 성례를 사용해서 사역을 보존하고 지속해 하고 완전하게 한다. 어떻게 해서 은혜의 사역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완전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기, 읽기, 묵상하기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이었죠? 율법의 두 가지 목적, 어떤 것이었죠? 율법의 목적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엇과 무엇이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죄를 감시하는 것. 자,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즉 율법을 듣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나오는 게 훈화하고 책망하는 것이 나오죠. 죄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용도가 나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용도, 훈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용도인 죄를 감시하고 두렵게 하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율법의 두 가지 용도가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감시하고. 그러나 율법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종속적 목적입니다. 우리 종속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속적 목적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아파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약국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은행 가서 돈을 찾아. 돈을 찾아서 다시 약국으로 가서 약을 샀어. 그래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종속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약을 먹고 배가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과정이 있는 것이 종속적 목적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궁극적 목적. 그렇다면 율법의 궁극적 목적, 율법의 용도, 언약,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율법의 약속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돌트레이트 5장 14항에서 율법의 첫째 목적 훈화하고 두 번째 목적 두렵게 하고 그래서 약속하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는 것은 참된 교회에서 하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자가 하는 훈련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듣는 거,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요 세 가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책망받는 거, 훈화하는 거, 자신을.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어떻게 완전케 하는지 성례를 통해서 또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교회는 신자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견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읽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기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듣기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읽기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듣는 것인데요. 리스닝과 히어링이 있습니다. 계속 들을지 말지, 내 마음에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 선택하는 내 이성과 판단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내 이성, 내 판단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수용할까 말까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는 것을 해석하는 작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작업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은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버려지게 됩니다. 흩어져요. 그리고 이런 이해되는 이런 과정, 수용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응답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듣기의 최종적 목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이해, 판단, 적용, 수용, 적용, 순종,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바른 듣기와 잘못된 듣기가 있습니다. 그럼 바른 듣기, 듣기의 최종적인 목적은 순종입니다. 잘못된 듣기의 목적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듣기는 그냥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타협과 변명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참된 듣기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듣기가 아니에요. 그럼 묵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묵상의 목적, 듣기의 목적, 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제2 청원에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제2 청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의 나라의 왕이 아닌 분에게 순종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첫 번째는 참된 듣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듣기, 읽기, 묵상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듣기 훈련, 읽기 훈련, 묵상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듣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에서 훈련되어집니다. 바르게 듣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바르게 읽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상입니다. 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르게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전하겠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전하겠느냐. 바르게 듣기는 자기 감정, 자기 체험, 자기 판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해석하고 내 감정, 내 체험, 내 판단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하죠. 내 감정이 주가 됩니다. 내 판단, 내 체험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그르다 판단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있습니다. 훈련은 습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습관이다라는 책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화장실부터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훈련은 하나님의 통치에 저절로 몸에 배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2청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뻐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싫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훈련이 싫다고.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 가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참된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훈련받기 싫다면. 그런 곳을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참된 듣기, 참된 읽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요론, 잉여론과 같은 것이에요. 바른 듣기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목사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했어도 많은 일이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전한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주목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목사를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회중에게 이렇게 펴놓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 목사가 하는 설교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회중에게 오늘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설교가 본문이 그렇으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합니다. 말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된 자는 악의 삼총사와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악의 삼총사가 뭐죠?
악의 삼총사. 특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잔재, 부패성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는데 부단히 방해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귀찮게, 왜 여기서만 이런 거를 해? 왜 힘들게 해? 정말 유별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명하고 있는지 이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리문답서대로 듣기 훈련, 읽기 훈련,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인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약에서부터 이 율법을 간직하고 손에나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매달아가지고 항상 읽고 묵상했습니다. 주여로 묵상했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교들이 국교도와 비국교도를 나누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목사들이 남긴 설교가 성도에게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해요. 목사가 목사 자리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긴 것이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청교들이 대부분 묵상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한 거예요. 묵상하라.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사적인 증거와 교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4가지 증거라고 할까? 아니면 원리라고 할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치성, 통일성, 하나의 그 다음 거룩하고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적이며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 사도신경에서도 이 4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2가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이 2가지를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교회를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 한번 봐보세요. 2가지 것을 이해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합니다. 여기서는 4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신조에서는 2가지 것만, 여기서 2가지 것만 이야기합니다. 일치성, 하나됨,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그러나 사도신조에서는 2가지 것을 그 앞에 우리는 거룩성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믿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는, 세상에 정신이 없는,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룩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카톨릭, 보편성, 거룩성과 보편성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좀 많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동일 본질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신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참됨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에 드러난 표지들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을 타락하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났죠? 죽음과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되어집니다. 중생되어진 성도는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구세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지원을 받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력과 통치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이르러서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잔재 때문에 시험과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강구 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123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145쪽으로 다시 옵니다. 123문 둘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이 항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보존, 이것은 세 가지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성례, 기강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 그냥 기강, 그냥 성례가 아니에요. 순전한 말씀. 성경에 종속된, 성경이 명하는 말씀. 그리고 바른 성례 시행, 표준과 표준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른 권징의 시행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확립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네 가지 속성인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정확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마귀의 사역과 그분에 대항하여 자만하는 모든 폭력을 전멸시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사망은 하나님 나라가 사탄과 그의 수종자인 마귀에게 대항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이 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과 그의 수종자, 사탄과 마귀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과 그의 수종자인 마귀에게 대항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항에서는 교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고 왜 교회라고 썼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꿔 써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측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나라야라는 말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측면에서 썼다라고 했죠? 무엇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되어질 때 나라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의가 시행되고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돼서 나라라고 썼고, 그런데 이 항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 항에서는 교회라고 느닷없이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측면이 강조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졌고, 교회라고 쓸 때는 무엇이 더 초점을 맞춰져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무엇과 관련돼서?
교회라고 쓴 것은 자기 부인, 견인, 보존 이런 훈련과 관련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라고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썼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교회라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 순종과 훈련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측면이 다른 것이네요. 예, 측면이 다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확장된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위에 있어서 교회는 축소된 것이고 확장된 것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도 또 다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구성원을 그들을 구성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확장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범위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임이나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합니다. 모임이, 그 구성원이, 그 실체가, 성도라는 실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또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는 차이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청원은 교회가 임하옵시며가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는 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의 나라가 또 영광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가 와서 영광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지경이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항에서 마귀의 사역과 그분의 대항하여 자만하는 모든 폭력을 전멸시켜야 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또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귀의 사역에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항하는 자만한 고압물들, 모든 폭력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악의 삼총사라고 했죠. 악의 삼총사. 무엇과 무엇이죠? 아까 대답했나? 하나 말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127문 안 찾아볼게요. 2항에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바로 옆이니까 찾아보네요. 바로 옆에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127문. (146조) 바로 옆에 있죠. 여섯 번째 청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항 127문 악의 삼총사, 우리의 대적자, 이외에도 우리의 운명의 적, 사탄, 세상, 우리 육체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우리 잘못된 판단력이, 우리 잘못된 육체적 감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또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끕니다. 우리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보존으로 우리를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듣기, 읽기, 묵상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기, 읽기,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함으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늘 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듣기, 읽기, 묵상 이런 견인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강화시키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에 전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적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번째 청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번째 청원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2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악의 상총사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2번째 청원의 3번째 항입니다. 마귀의 사역. 마귀의 사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악의 삼총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에 대항해서 참하는 모든 폭력을 전멸시키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불립니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라고도 불립니다. 끝까지 견인하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은혜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를 은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 죄들의 용서되는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 다른 말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칭의에 대한 확신에서 무엇이 온다? 칭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하는 몇 분들에게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희미해질 때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양심의 평안이 없을 때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죄들의 용서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 평강, 죄들의 용서에서 나오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평안, 하나님과의 모든 대적 관계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나오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희락,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희락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것을 다시 점검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희미해질 때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